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또 오늘 많이 추워졌네요. 이렇게 추웠다가 약간 풀렸다 가면서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겨울이 아직 안 됐으니까 기도하기가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상태가 뭐냐면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한 걸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어느 정도냐면 여기 원수의 그 덫에서 빠지지 않도록 한 걸 보니까 굉장한 위기 속에서 거의 덫에 걸린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냐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여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겁니다. 집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또 내진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옛날보다 기초를 더 든든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 건물이 지금 3층인데 4층으로 올리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요. 조금 철근을 좀 뽑아 놨었어요. 그래서 4층을 지으려고 딱 알아보니까 이제 안 된대요. 저 건물 지을 때만 하더라도 내진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4층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요, 기초가 중요해요. 믿음 생활이요, 기초가 중요해요.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기초 얘기가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잘못되면 조금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부딪혔을 때 그냥 다 무너져서 인생 허비할 수도 있다. 기초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죠.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기초가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입니다. 내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그 기초 위에 이 집을 세워나갈 겁니다. 기초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을 짓느냐,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여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보면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한 반석에 집을 세운 사람만 흔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디다 세울 수 있어요? 우상의 반석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집을 세우느냐, 우상을 기초로 해서 집을 세우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진이 많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지진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포항이나 저쪽 경주 이쪽에는 지진이 지난번에도 아주 큰 것이 한번 이제 있었죠. 옛날부터 그쪽은 지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지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은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고요.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기초를 세우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무엇이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가지느냐,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것이 세상이냐 하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금식을 합니다. 에스더는 그냥 호의호식합니다. 고아로 있다가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하고 너 부모 집만 이렇게 괜찮으면, 죽지 않으면 괜찮은 거냐? 네가 왕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은 다른 데서 오고 너와 내 집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기초를 땅 위에 두었더라면 나 왕비야. 나 왕에게 함부로 못 나가. 왕이 불러야 난 나갈 수 있어. 나 못 나가겠어요. 그건 기초를 땅에 두는 거죠. 근데 기초를 하늘에 두는 것은 내가 왕비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내 백성 때문에 왕 앞에 나갑니다. 기초가 달라졌다는 거죠. 기초가 뭐예요? 흔들리는 것,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집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가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하나님 믿고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내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가 반석에 세워진 사람의 찬양이에요. 정말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은 주님입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자리에 난 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은혜 난 구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초에 인생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자꾸 기초를 두고서 우리가 집을 세워나갈 때가 많아요. 물질 위에 집을 세워나가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면 다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삶의 목적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기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난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럼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산다. 돈이 흔들리면 내가 내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산다. 명예가 흔들리면 내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만 영원한 반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반석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해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초를 늘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새벽에 다니엘 이야기를 나눴죠. 다니엘이요. 총리였습니다. 바벨론 멸망하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메데파사에서도 인정해줘서 초 3인방이 됩니다. 왕 다음에 총리가 셋인데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왕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령을 내립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입법을 했어요, 하나. 만일 다니엘이 나 총리 지켜야지. 내 총리가 얼마나 중요한 이 명예,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쌓았는데 이때 무너질 수 없어 하고 그가 기도를 멈췄다면 그는 우상 위에 총리 위에 반석을 그 집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총리가 바닥이 아니었어요. 총리가 기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초예요. 난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총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총리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장관 무슨 청문회하고 보면요, 그 뭐 하라는지 몰라. 숨겨진 죄악들 다 드러나는데, 아이들 문제까지 다 드러나는데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하려고 그래요. 5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기초가 뭐죠? 땅이고요, 명예예요, 세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원해요. 다니엘은 총리까지 거, 목숨까지 거, 나는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 기초야. 하나님이 반석이야. 하나님이 산성이야. 그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승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만 하면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자꾸 무너져요. 그래도 세상이지, 그래도 명예지, 그래도 자존심이지, 그래도 돈이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초를 확인하십시오.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지요. 하나님, 내 영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너의 생명을 나에게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안전 보장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겨라. 너의 행복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가라는 것 그대로 가기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언제 출발하냐면 맡기는 순간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있었죠. 하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하란에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대를 따라서 그냥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 하란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사는 생활인데 맡기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맡기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책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는데 저 도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맡기는 결단이에요. 믿음이란 뭐예요? 맡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믿는다 하고 안 맡기고 있단 말입니다.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맡기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맡긴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우리가 안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물질 내가 보호해야 돼. 내 자존심 내가 보호해야 돼. 내 자식 내가 보호해야 돼. 내 건강 내가 보호해야 돼. 미래 내가 보호해야 돼. 다 내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겉으로는 의지합니다. 하지만 아이고 의지하긴 그럼 맡겨라. 못 맡깁니다. 그건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게.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쪽 건드렸더라도 막 반응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약점이에요. 뭐 하나 건드리면 너 건강 문제 있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 돈에 문제가 있어. 알았어. 너 손해봐. 알았어. 너 미래가 어떻게 돼? 알았어. 난 알았어.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것은 서서히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자식 맡기고 내일은 그 다음에 뭐 건강 맡기고 그 다음 날은 미래를 맡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한 번 하셔야 돼요. 맡깁니다 하면서 싹 맡기는 거예요. 함께 싹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싹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건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맡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세요. 안 맡긴 건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해요. 맡겨버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책임진다. 아브라함아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자식 내가 책임진다. 너의 건강 내가 책임진다. 너의 물질 내가 책임진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맡기셨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뭐라고 하더니 마귀는 이기지를 못해요. 믿음으로만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감당하죠. 두려워하면 아주 밥이거든요. 마귀 밥이에요. 무수하는 사람은 마귀 밥이에요. 하나만 건드리면 그냥 움츠러들어요. 고슴도치처럼. 그건 마귀 밥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못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한번 맡겨 놓으세요. 하나님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 하나 책임 못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명 책임질 수 있어요? 내 건강 책임질 수 있어요?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스크 쓰고 다녀요? 얼마나 그러고 다녀요? 안 걸렸어요? 다 걸리잖아요. 감기 하나도 책임 못 지는데 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 7절. 자 7절 8절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참 이 위기 속에서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얘기가 가득 찼어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여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찬양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금방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아니 하나님 나 안 돌보시나 봐. 아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아니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이런 일이 왜 생겼어? 내가 이런 병에 내가 왜 걸렸어? 하나님 사랑해 맞아?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그 의심을 틈으로 해서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야 그래도 하나님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나님이 뭐 좋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도 않냐,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전능한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이런 일이 왜 벌어져? 금방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해? 인자가 뭐라고요? 헤세드,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언약적 약속이라는, 언약적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헤세드라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로 좋으세요. 평범할 땐 괜찮아요. 근데 어려울 때,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요? 의심이 들어져. 뭘 사랑하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만들 리가 있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가 보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시편에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마다 아마 그걸 썼던 저자가 의심이 싹 트니까 아니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너무 많은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살면서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얼마나 두려워집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얼마나 의심스럽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기자는 주는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찬양했던 거예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로 의심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불안함도 이기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찬양은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찬양부터 뺏어간다고 그랬죠. 노래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양이에요. 그러나 찬양을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귀는 떠나고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 찬양은 무기라고 그랬어요. 무기. 양날 가진 무기다. 양날 가진 무기예요. 찬양은 양날 가진 무기예요.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어둠이 떠날 거예요. 의심도 떠날 거예요. 두려움도 떠날 거예요. 의기소침했던 것도 떠날 거예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소생될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게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귀가 공격해요. 날마다, 시간마다.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 이게 지치지도 않아. 그냥 계속 시뻘건 눈을 뜨고 계속 공격한단 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적 처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에게 두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 맡겨버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걸 찬양합니다 하고 나갈 때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이기게 되고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